오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만 특별하게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나인성에 사는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여기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으니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실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존재감이 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탈레반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인권의 문제예요. 그죠? 여성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땅에는 기독교로 개종된 인구가 10,000명에서 12,000명 된대요. 근데 탈레반들에게 있어서 개종은요 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10,000명에서 12,000명은 곧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회와 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선교사는 없는 것 같지만 각국에서 파견되었던 선교사가 미처 귀국하지 못하고 철수하지 못한 분들이 있대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특별하게 난민들 여러분 많이 봤죠? 정말 심각합니다. 이 난민들이 참 안정적으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가 뭐예요?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예요. 탈레반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중동 사회도 그랬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이름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없다 하는 걸 뭘 말하냐면 이 사람에게 누구라도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건 가로예요. 가로. 빈 가로. 빈 가로. 여기에 어떤 이름을 다 써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여인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의 자리에 내 이름을 써 넣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봐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 하는 찬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행렬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문 근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행렬이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고 하나는 죽은 시신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요 들떠 있어요. 머지않아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군중들이 따르면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흥분에 들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요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가는 행렬이에요.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슬프지만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메고 나가는 장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지금 이 두 행렬이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단면이 아닌가. 그죠? 한쪽에서는 십자가하고 한쪽에서는요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요 떠들썩하게 웃고 즐기면서 밤을 새우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요 밤새워서 잠 못 이루면서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죠? 언제나 그것은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해요.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요
그 한 페이지를 넘기면요, 그 다음 페이지는요, 언제나 눈물과 고통과 슬픔으로 젖어 있는 또 다른 페이지를 우리가 이내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과부가 겪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은 더욱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 성경에 이런 말씀 맞죠?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왜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힘겨우니까, 그들 선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하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렇죠?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 키우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요, 전부예요. 전부. 그죠? 마치, 아니, 이 여인의 인생은요, 이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삶의 이유이고 이 아들이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겁니다.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박완서 씨가 쓴 일기이자 수필인데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 책에 나왔네요. 그죠? 첫 책인데 이 부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써 있어요.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의 얘기. 그 참척, 이 참척이라는 단어가 처음 듣죠. 참척, 저도 처음 들어요. 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참척은 뭐냐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는 것을 참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일을 참척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이 아닌가. 그죠?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이 고통과 슬픔 없이 이 참척의 고통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최근에 제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성도분이 계셔요. 너무 긴박하게 일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길 원해서 몇몇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된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 그마저 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물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장례를 섬기면서 참 그 성도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요,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고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만나주시고요, 고비 때 만나주시는데 항상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만나시고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울지 말라. 보통 문상에 가면요,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 만나면 뭐라고 말하죠?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연수가 있으신 분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런저런 말들로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이 참척의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고작한다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우리가 고작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뭐로 말해요? 울지 말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울지 말라. 앞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을 하는데 이 성도님과 가족들이 너무 우니까, 그죠? 우리 교역자분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막 옆에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좀 진정하세요. 그렇죠? 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울다가 혼절할 수 있으니까, 기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염려되는 거죠. 염려되는 거죠. 이 박원서 씨가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정신줄을 놓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기절하고 혼절하는 게 좋겠다, 미쳐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장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런 자신이 너무 불행하대요. 야,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혼절할까 봐가지고, 혹시라도 기진할까 봐가지고 염려가 돼서 우지 마시라고, 그만 우시라고 진정거리며 다독거리는 건데요.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자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슬픔에 있는 분들한테는 울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컷 울도록 그냥 두시고 가능하다면 같이 울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어야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울어야 회복될 거 회복되니까. 여러분, 울 때 울지 않으면, 그죠?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울 때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울 때 울지 않으면 그게 마음의 병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울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상하죠? 같이 붙들고 울어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요, 울지 말라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들 말입니다. 슬픔을 좀 진정시키고 장례를 좀 정돈하기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그만 우세요,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의도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답은 좀 나중에 내려놓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찾아볼 게 있어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 죽은 아들을 싣고 가는 관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릴 때 무덤 문 가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 뚜껑을 뚜두둑 열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럽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예수님도 장례 지낼 때 세마포로 쌓아두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무로 된 관에 예수님이 손 댄 게 아니라, 그죠? 시신을 싼 헝겊 위에 손을 댄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겐 정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걸 금기하고 있었어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그 중동의 기후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했을 때 병균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장례를 치를 때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시신에 손을 댔고요, 그마저 그들도 장례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가 격리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정결법에 나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 자가 격리해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다 나와 있는 말이네요, 그죠? 여튼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시신의 손을 대니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시신의 손을 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자,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또 하나의 비슷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입니다. 나병도 부정한 질병이에요. 지금은 한세시병 그러는데 예전에는 문둥병 그랬어요. 피부의 병인데 전염하는 그 아시죠? 문둥병. 근데 이 나병과 접촉하면 반드시 뭐 해야 했어요? 부정하니까 정결례식을 해야 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고 접촉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따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촌락을 이루면서 몸의 상처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한 아픔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고, 외면당해야 되고, 격리당해야 되고, 평생 살아가야 되니 그게 마음의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어떡합니까? 굳이 말로만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나병에 걸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손 얹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병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이것은 더 큰 걸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시신에 손을 댄 것과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바로 죽은 시신에 모여있는 곳이고요, 나병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은 것과 죽은 시신의 몸에 손을 접촉한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끝내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고,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에 몸을 얹은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 장래에도 이런 고통을 겪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래 행렬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그냥 이 여인을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장례를 잘 정돈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울지 말라 이 말은요, 실제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울지 말라 이 말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고 막 아등바등대면서요, 네, 막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수를 내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울지 말라. 뭐라고요? 이 절망과 이 슬픔이 끝이 아니고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찾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행복할 때? 아니죠.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주님 물론 찾기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로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주님 만나요? 아니요. 언제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찾지요. 그전에는요, 내가 정확히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 솔직히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허상뿐이구나. 나는 그게 소중하다 생각했는데 정작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고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언제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 지금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서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간절히 찾죠. 네, 다 찾아요. 다 어려움 처해보세요. 다 기도합니다. 다. 그죠? 예,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바로 답변하지 않으세요. 이 박완서 씨가 그 아들이 20살 초반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아니, 한 말씀만 하면 내가 좀 시원할 텐데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은 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 순간에 정말 한 말씀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될 텐데, 내가 좀 뭐 해볼 텐데, 그죠? 여러분, 그 순간에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찾아오시고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내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예,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시고요, 이미 말씀하시고요, 이미 나에게 불러주세요. 근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만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야, 울지 말라. 이게 끝이 아니란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에 막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곧장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에 관심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니까. 고통의 문제가요, 슬픔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내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것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하고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전에 수많은 사람 죽어갔지만 예수님 살리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으러 나오지만 예수님 모두를 다 고쳐주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이 준비되었는지를 반드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세상이 준비되었으며 주님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방치하듯 우리 가운데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진통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마약이 아니에요. 고통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으니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단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울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살면서요, 그 땅을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음성이 울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지금 그걸 준비하는 시간들을 내가 살고 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하나를 깨닫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음을 깨닫고 울지 말라 하는 음성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당한 슬픔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울지 말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단지 부활의 소망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까 말씀했죠, 이름 없는 여인, 과부, 별 볼 일 없고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함께 하시겠다.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부정케 되신 겁니다. 부정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부정한 대가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사망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요,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아무 말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와서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지.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귀 기울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주어지고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박완서 씨가 그 책에서 어떻게 이 참척의 고통을 이겨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었고요, 멀리서는 자기를 염려해 주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남편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했던 아들과의 추억들이 그 시간들을 이기고 참척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 약이라고 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요즘 들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숨결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고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크기가요 연못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의 크기가 저수지만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크기가요 막 바다같이 클 수 있어요. 끝모를 바다처럼.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만드시는 것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박완서 씨처럼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만나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까 말한 그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장 말씀이에요. 욥기 5장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있습니다. 한날 한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멈추었던 그 순간 절망과 고통의 시작인 시간을 기억합니다. 아깝고 불쌍해서 보내지 못할 것 같은 내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다하여 위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뚜벅뚜벅 살아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주시고 만드시는 손길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 찾아오시고 만드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찾아와서 어루 만드시는 손길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크기는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모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도 함께 할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경험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울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나인성 과부의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괄호 안에 내 이름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박완서 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지만 침묵 가운데 고요히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지 말라. 이것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요,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머에게, 그 과부에게 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지막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찾아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우리 삶을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